오늘 이 시간 험한 인생을 아름답게 돌파하라. 험한 인생을 아름답게 돌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는 험난하고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모압 여인 룻을 만나게 됩니다. 결혼 후 그녀는 허약한 남편의 병수발을 들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에겐 의지할 자녀 한 명 없었습니다. 더욱이 남편의 동생도 죽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동서 오르바 그리고 룻 세 사람의 과부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겨놓은 재산도 하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이삭 죽기를 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했던 것입니다. 거의 거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초극빈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압 땅에 이주한 이후 연속적으로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럝마저 잃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모압 땅에서 모질고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런 비슷한 분들을 보았어요. 한국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겠다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 땅을 밟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이 과로사로 그 땅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가 일을 하느라 잘 돌보지 못한 탓으로 인해서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LA 깬다리 가입하고 저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미국으로 왔는데 남편이 있고 자녀들은 방탕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을 저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 나도 모진 인생을 살았어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진짜 세상은 험난하고 모진 삶의 연속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피눈물 속에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신 거예요. 우리가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살기 싫다 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민 목회를 하면서 남편을 잃고 자녀들이 타락한 모습 속에 사는 그 집사님을 보게 되었어요. 살기 싫다라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밑바닥같이 내려간 인생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모든 인생을 아름답게 돌파해냈느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역경 극복의 스토리, 승리의 스토리를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였어요.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기준이 없는 시대죠. 각자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시기였다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이 되는 시대,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지는 시대, 말씀이 없는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그곳에는 양식이 풍성했어요. 양식이 풍성한 떡집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으니 그 주변 지역 전체가 얼마나 큰 흉년으로 고통당했겠습니까? 정말 극심한 흉년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 이방 땅 모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압 땅에 가면 곡식이 풍성하겠지. 모압 땅에 가면 나의 꿈을 이룰 수 있겠지. 모압 땅에 가면 잘 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땅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는 끔찍한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다면 모압 땅에 가지 않았겠지요.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루키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던 시기입니다. 보리 추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경험케 되어지는 것이죠. 돌아오니까 주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돌아오니까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예비되어 진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서 펼쳐진 역전의 인생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 해외로 나갑니다. 더 잘 살고 더 재밌게 살고 더 즐기고 싶어서 집을 떠난 거예요. 집을 떠나면 더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을 떠나고 난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며 사는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본향으로 돌아와야지 긍휼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애굽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아내를 빼앗길 뻔한 큰 어려움을 당했죠. 주께서 그 순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가정이 파탄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통해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간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꿈을 통해 개입하신 거죠. 믿음의 조상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니까 애굽에서의 실패를 맛보는 거예요. 결국 그 실패를 뒤로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고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갈 때 결국 비참한 인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까? 오늘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잖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주인 되는 시대예요. 내가 진리고 내 생각이 옳은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사사시대가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 시대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 우리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모압 땅을 향해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땅을 떠나 모압 땅에 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 오른 대로 가나안을 떠나 애굽 땅에 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잘 살려고 환경을 바꿉니다. 더 잘 살고 싶어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가잖아요. 더 잘 살고 싶어서 새로운 장소로 옮기잖아요. 새로운 곳으로 가면 더 좋은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새로운 곳에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더 잘 살 것 같은데 아니요, 더 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더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에게는 아무런 미래도 소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 있다면 속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히 나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요, 어서 와, 돌아와. 오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품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복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동력자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 김희숙 권사님이 한 주 교회를 못 오셨는데 몇 주 교회 못 오신 것 같다.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예배 자리에 동력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게 감격스럽고 행복한 거예요. 한 주라도 안 오면은 한 달씩 두 달씩 안 온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나눔교회를 떠나면 잘 살 것 같은데 생고생하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을 만났어요. 나눔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을 보았어요. 여러분들 더 좋은 교회를 찾는다고요? 더 좋은 교회를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좋은 성도가 되면 돼요. 내가 더 좋은 성도로 바뀌면은 내가 있는 곳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품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의 품 안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아버지의 품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롯이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이르게 됐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며느리들이 십자 들어간 말도 안 한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십자라고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 누구를 만나게 돼요?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주께로 돌아오니 이제부터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있는 거죠. 보아스를 만난 순간 신분이 상승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룻과 보아스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이 룻과 보아스를 영적인 관계로 봐야 됩니다.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를 통해 다윗이 태어나게 되죠.
다윗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어진 것이죠.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살몬, 기생 라합, 보아스, 모압 여인 룻, 오벳, 이새, 다윗이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기생 라합과 모압 여인 룻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과 룻의 혈통을 통해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기생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고 모압 여인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요. 모압 지역은 어떤 것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피신하여서 소알 땅에 이르게 되죠.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큰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며 모압 족속이 시작되어집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에서는 모압이라는 그 지명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모압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스라엘 총회에서 지워버렸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사건이 등장하죠. 등등 이런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모압과 관계도 하지 않았고 상관도 하지 않았고 그들과 완전히 철저히 단절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의 혈통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격이 없는 기생 라합과 자격이 없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 오고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룻이 보아스를 만난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거죠. 저는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인생에서 주께서 보내신 보아스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보아스는 고엘 제도에 따라서 기업 물을 짜인 거잖아요. 구원자 리디머잖아요. 바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 인생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내 인생이 풍요롭게 되어지고 내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보아스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아스가 상징하여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기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허락을 받고 이제 밭으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이삭 죽기를 시작하죠.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 무엇을 보게 되었죠? 나오미를 따라서 왜 룻이 베들레헴까지 왔을까? 만약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땅을 좀 많이 소유하고 있고 재산이 많았다면 그 재산을 보고 며느리가 왔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을까?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녀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주저앉아있지 않았어요. 어렵다고 낙심하고 있지 않았어요.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녀는 연약한 몸을 이끌고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천조자조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도와주어 성공케 한다는 거죠. 룻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어미 독수리와 새끼 독수리 이야기 아시잖아요. 새끼 독수리가 절벽에서 추락하고 있어요. 새끼 독수리가 죽을 힘을 다해 날개짓을 하잖아요. 통닭처럼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 날개질 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강한 날개를 가지게 되어 창공을 날게 되잖아요. 끝까지 살려고 발버둥 치고 땀 흘리고 끝까지 수고하니까 날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땀 흘리는 룻을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불행한 일을 만났다고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불행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뭔가 열심히 뛰어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거예요. 왜 넉넉고 한탄만 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을 비관하고 왜 세상에게 이 모든 책임을 돌립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도하며 일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구원자 보아스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죽을 각오로 시도하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겠으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잖아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우리의 목자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룻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이삭을 주스러 밭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우연히 친족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자주 일어납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신적인 간섭하심이에요. 이것은 신적인 개입하심이에요. 룻은 자기도 모르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이 룻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그곳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연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룻의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해 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필연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신앙도 깊고 덕도 있고 재산도 많은 보아스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열심히 땀 흘리면 보아스처럼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에 보아스 같은 주의 백성들을 보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에 보아스를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주께서 보내신 나만의 보아스를 만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아스가 만나자마자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환들에게 룻기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리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의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그녀가 누구의 사람이냐? 누구의 소녀나? 라고 이렇게 묻고 있죠.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이 있으니까 묻게 되는 것이고 관심이 있으니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결국 그 관심이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그것이 사랑으로 발전해요. 증오라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왜 증오예요?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증오라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해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가는 사람 보면서 관심 갖지 않잖아요.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의미가 되죠. 관심을 가지니까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게 됩니다. 탁구에 관심을 가지면 자꾸 탁구를 치게 됩니다. 우리 이용주 전사님이 탁구에서 우승을 하고 싶으셔서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탁구를 연습하셨다고 합니다. 탁구에 관심이 있으니까 동영상을 보고 탁구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탁구 대회 준우승을 하셨잖아요. 미술에 관심이 있으면 자꾸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생티주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당신이 왜 장미를 사랑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장미에 들인 시간 때문입니다. 제가 몇 번 이런 이야기 했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 돈과 내 물질과 내 시간을 들였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우리 나눔교회에 시간과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눔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눔교회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관심을 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보고 땀 흘리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겠죠. 본문에 보니까 아침부터 하루 종일 열심히 땀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냘픈 소녀가 밭에서 땀에 쩔어서 열심히 수고하는 모습을 보며 호감이 가고 관심이 가고 그래도 그녀에 대해서 묻고 싶게 되는 거예요. 그 관심이 사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룻기 2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내 딸아, 내 딸아. 언제 봤다고 내 딸이라고 합니까? 아주 친근한 표현이죠. 다정다감하게 그녀를 부르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딸아 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정겹습니까? 우리가 처음 본 사람한테,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 딸아 부르면 미치셨어요. 이런 말 바로 튀어나오죠. 지하철에서 누구한테 내 딸아 이러면 봉변 맞죠. 정말 그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곳에서 이삭을 주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친근함을 표현하며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루키 2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의 상황을 다 들었어요. 그녀가 모압으로서 왔다는 것도 들었어요. 시어머니를 따라 이방 여인이 믿음의 땅 베들레헴까지 온 것도 알고 있었어요. 룻의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어요. 관심 있고 사랑하니까 알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실 것이고 당신에게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축복의 말이죠. 그녀를 격려해주고 그녀를 위로해주고 그녀를 축복해주고 그녀를 다정다감하게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룻은 친족 보아스로 말미암아 격려와 힘을 얻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우리가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우리가 서로를 좀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힘과 위로를 얻죠. 정말 험악한 세상, 모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말 치열한 생존 경쟁 가운데 내몰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게 쉽나요? 엄청 어렵잖아요. 그렇게 정말 피땀 흘려서 쌩고생하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쓰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모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지고 내 딸아 이러면서 서로 좀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좀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걱정하고 염려해주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돌파하는 비결이 뭔가요? 험난한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돌파하실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험난한 인생을 아름답게 돌파. 험난한 인생을 아름답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땀 흘려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며 내가 처한 상황에서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아스 같은 축복의 사람을 우리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보아스가 계속해서 룻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만남을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루키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이삭을 조금씩 뽑아서 그녀를 위해 밭에 놔두라고 그녀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보아스가 처음 본 나그네 같은 룻을 극진히 도와주려고 하고 있죠.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아스도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보아스와 룻의 축복의 만남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보아스 입장에서 룻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들입니다.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잖아요.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상대편이 어려울 때 우리 주변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고 서로서로 힘과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내 삶의 환경에서 날개짓할 때 우리의 팔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창공을 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고 싶으시면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세요.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면 다시 살아나 천국을 향해 비상할 것입니다. 가만히 자포자기하여 머물러 있지 마시고 생명 보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모질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셨나요? 험악한 인생을 사셨어요? 오늘 시는 어떻게 험악한 인생을 아름답게 돌파하실래요? 주께서 보내신 보아스를 만나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나의 보아스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보아스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격려와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도와주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창공을 향해 비상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나만의 보아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험난한 인생을 능히 아름답게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모압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